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행하여도 되고 안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시다. 반드시 틀림없이 뭐 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이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이제 성막의 기구, 그렇죠? 이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왜 기름을 바릅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중직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안수식 할 때에 기름을 부었죠. 뭐 어떻습니까? 그냥 뭐 손 얹어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손 얹고 기도한 것이 기름을 부은 거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요,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가대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렇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 또 뭐 랩런트 아닌 분들도 눈 시퍼렇게 뜨고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물론요, 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뭐요? 건강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아내도 가지고 있고 남편도 가지고 있고 자식도 가지고 있고 부모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장하십니다. 그분이요,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며 없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에 담고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정치인이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국민의 신뢰를 잃습니다. 지지도가 날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거, 그렇죠? 그거 해야 됩니다. 국민이 일본의 굴욕 애교를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렇죠? 미국의 굴욕 애교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니까요. 국민이.
그 이유가 뭐죠?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그 봉사하라고 뭘 주었습니까? 국가 권력을 줬습니다. 검찰 권력을 주고 경찰 권력을 주고 그 다음에 안기부입니까? 그 권력을 주고 군대 권력을 주었어요. 그 권력을 줬다니까요. 행정 권력을 줬다니까요. 국민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죠? 나 자신을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나가 싫어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죠? 나가 좋아 그러면요 끝입니다. 나가 힘들어 그러면요 끝입니다. 그잖아요. 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 중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나 중심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요 간단합니다. 성령 인도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배할 때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하면서요 사업장에서 질문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전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향하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신대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발걸음을 지키신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듣고 제 말 따라서 하면요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그렇죠? 작은 실천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 일어나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당하고 실패하는가? 왜 그럽니까? 말씀드렸죠? 나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심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얘기죠.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그렇죠? 세상 거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좋죠. 구원의 길을 보면요 철학으로 여기에 속지 마라. 그렇죠? 어떻습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운동해서 조금만 땀남을 어떻게 하죠? 다 벗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죠. 깨끗하게. 더러운 옷과 같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실패합니까? 나는 행복이 없어.
염려, 근심, 걱정 가득합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어.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은요, 냄새 나는 겁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것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의 비밀을 주셨어요. 바로왕의 손에서 애굽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인방과 문설주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그것도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을 들어야 할지니라. 희생.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적으로 해방하셨어요. 참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흑암문화, 다락문화, 귀신문화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오는 것은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요,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분이 누구냐? 참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유월절의 비밀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미안합니다. 한계가 옵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온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서는요, 더 한계가 옵니다. 왜요? 자기 가문과 가게 흐르는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만나도 어떻습니까? 가문과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24를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해가지고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의 유산을 끊어줘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문의 영적인 유산 끊어줘야 된다니까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라. 첫 번째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돌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라. 두 번째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에 뭐가 담겨져 있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 어떻게 되어졌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 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죽어도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요, 싹이 났습니다. 그것도요, 거꾸로 딱 박았는데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세 번째는 뭘 주셨습니까? 성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 사명 회복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성도의 사명과 중직자의 사명을 깨달아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라.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사명 첫 번째 뭡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전도입니다. 불신자 전도. 불신자 전도. 기존 신자 가지고 안 되느냐?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마음에 담으세요. 두 번째는요, 렘넌트의 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지금 뭘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에? 다른 건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것을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가르칩니다. 그 후에는요, 뭐가 오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미끄러집니다. 거기에 빠져요. 결국은 렘넌트의 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낳았으니까 여러분 자녀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한다는데요, 뭐. 그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할 말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할 말이 많으시다니까요. 에이,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아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를 향하여 기도의 배경,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쁘지 않으십니까? 교회만 오면 짜증나고 신경질 납니까? 그렇죠? 제 얼굴만 보면요, 지긋지긋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한 번도 안 쳐다봐요.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의 기도의 배경, 기도의 사람,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여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배경 24 기도하시면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24. 어느 정도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래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약속이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하죠?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어린 양을 먹이라. 내 것이라고요? 뭐 하지 말고. 다 녹음돼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데 험한 말은 할 수 없고. 내 것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욕이 전문가거든. 욕 전문가. 왜냐면 우리 엄마한테요 늘 욕 듣고 살았어요. 그 학교 다닐 때요 늘 욕하고 살았어요. 뭐 연병할 놈, 씨부랄 놈, 뭐 찢어 죽일 놈, 뭐 이런. 하여튼 뭐 욕이란 욕은요 다 듣고 살았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거라고 지 이거 하지 말고 그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 거라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죠?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의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뭐냐?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가나안의 언약. 이 가나안의 언약이 뭐죠?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에는 약속이고 신약에는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 세상 정복하게 됩니다. 세계 정복하게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강야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의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뭘 회복해야 되겠죠?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래서요, 어디에? 주보에 낙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낙서해도 괜찮은데 낙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낙서하겠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뭐 은혜가 안 되니까 뭐 그러겠죠. 내 책임이죠. 뭐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니까. 그렇죠? 지루하니까 검색하고 뭐 옷 검색하고 그다음에요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저런 거 검색하고 뭐 또 카톡하고.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해라.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 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건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복음 가진 여러분이요 세상 살리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요 수렁텅이에 빠뜨리면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회복하라. 호세아 4장 6절.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못 살리니 어떻게 세상 살리겠어요? 이 귀중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권을 회복해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복음화했어요. 세계 복음화 된 거죠. 로마. 그때는요, 로마 복음화하면요, 세계 복음화하는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에서 제일로 강한 나라 로마.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대림동에 있는 안디옥 교회 말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느냐?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어요. 이 정도로 응답을 받고 이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말한 교회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갈등하느라고, 우리 속에서요 힘쓰고 애쓰느라고, 우리 속에서요 뭐 짜증나고 열내느라고 이방인에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할 수가 없지.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의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24를 통해서.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6월절. 두 번째는 언약궤입니다. 말씀 회복. 그 다음에 능력 회복입니다. 이거 하면 끝입니다. 세 번째 성막입니다. 신앙 회복. 신앙 회복이 뭐죠?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자녀도 따라서 예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뭐라고요? 부모의 그림자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호로 자식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호로 자식이 뭔지 아세요? 홀 어머니가 키운 자식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니는 힘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같이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요 훈육하고 양육시켜야 돼요. 그런데요, 대부분 제가 지켜보면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이 살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목회자의 권위도 인정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의 권위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에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특히 막내들 너무 사랑받고 자라. 막내가 아니더라도요, 뭐 외동딸이나 이런 사람들요, 너무 사랑받고 살아가지고요. 그렇죠? 50이 돼도 60이 돼도 세상 물정을 알 수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죠. 그러잖아요. 머리 터지죠. 머리 안 터지고 사는 게 천만다행이죠. 남편의 권위 무시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권위요 무시한다니까요. 뭐 목회자의 권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가 문제냐? 메시지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면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은요 뭐 하게 되느냐? 가서 제자 삼게 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정 죽이고 가문 죽이고 죽이고
그래요? 그렇죠? 자녀도 죽여. 직장도 죽이고 사업장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양, 나양, 무는 게으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가졌습니까? 살리는 사람 되어줘야 됩니다. 복음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핑계, 동기, 이유 이거 없어야 됩니다. 이거 없는 절대 전도 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응답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